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역사를 120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송축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론 찬양대, 실로암 찬양단, 또 지금 교육관에서 교학교 교사들, 안내로, 방송으로, 또 조이홀에서 차량으로, 청소로, 꽃꽂이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숲길이 이외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알다가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게 점심으로 섬기는 우리 임찬현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산업을 복되게 하시며 그 지경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더 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비 부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찬학, 문은영 귀한 이 예비 부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준비 과정이며 또 신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드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길다 보니까 명절을 센 건지 안 센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명절 잘 마치고 귀한 얼굴 배우며 예배하니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이고 뱀띠의 해죠. 푸른 뱀이라고 하는데 뱀띠죠. 예수님께서 이 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뱀하면 아우 징그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뱀을 가지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했습니다. 을사년 뱀띠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을사년에도 또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요? 믿음 부자, 은혜 부자, 사랑 부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우리가 가난의 영에 붙들리면 안 되겠어요. 가난의 영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고 사랑에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섬기는 기쁨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을사년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죠. 바로 오늘이 120년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송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마음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이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교회.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와 클레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아 불러내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멸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죄악 가운데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정욕과 탐심과 교만함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불러냄을 받기 이전에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내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른 교회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선문학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가모 교회도, 두아데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삼아 주신 이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자 하심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확실한데 왜 거듭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 안 들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행하여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를 얻으셔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말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의 귀, 할례받은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마음, 시커먼 마음, 엉뚱한 마음, 교만의 마음, 탐심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죠. 믿음이 싹트고 비전이 싹트고 소망이 싹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가 할례받아야 되죠. 이 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데 내 마음대로 감당해요. 내 마음대로.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산다고 그래요. 내가 복음. 그것이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산다. 들으면 산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은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보여드릴 것이 없는 어리석고 불쌍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익숙하지 않아도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버거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멘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천사는 춤을 출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옛사람의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도 잘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 의뢰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건 맞아.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맞지. 목사님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마지막 때에 쓰시는 믿음의 일꾼 삼으려고,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 삼으시려고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영혼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성의 말씀이 되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상 성령님께서 120주년을 맞이한 연희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120년 된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그냥 올려놔 주세요. 말씀을 올려놔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때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글을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 거 보세요. 누구를 본받는 자 된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거예요. 주님을 본받았더니 어떤 또 열매가 맺어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더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천 연희교회요, 2025년도에 앞으로 10년 100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냥 복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정말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할 일. 예수님이 안 보여.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이 본받아야 되는데,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불쌍하니 통곡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옆에 있는 분이 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신령한 은혜를 모르면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신령한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잘 된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서로 협력해서 예수 본받아라. 예수 본받아라 이거예요. 너들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여행도 가고 서로 연합해서 십실반 도와서 희비도 내갖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닮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팔로우. 예수님 가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밟고 가는 거예요. 밟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저 길 멀어 가.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믿는 건데 내가 왜 그 길 가?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예수님 가신 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 밟은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밟은 발걸음을 다시 걸을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고 계십니까?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부귀영화 쫓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이걸 쫓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으로 본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본받았을까? 또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이 있었을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날 농담으로 그러죠. 누가 자꾸 얘기를 하면 야,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힘든데 말이야, 설교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만 그 뒤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인내의 소망이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니 사방에서 막 칭찬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칭찬하니까 더 잘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밥이 나오면 떡이 나오는데 기도하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지체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예수를 본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쯤 지난 다음에 불신자들이, 안디옥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수군덕 거리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이에요, 조롱. 그런데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별명보다 더 좋은 영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에이, 가짜야, 가짜.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에이,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무슨 욕심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어느 정도로 믿었길래 저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들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까요? 어영부영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영부영 믿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부귀영 같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유혹,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 교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교인이 예수님 만나서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안디옥 교회 향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믿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사람 간디라는 분 있잖아요. 간디가 이런 아주 별로 듣기 거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 이유가 그래요. 이유가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았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인천 연희교회 다니신다고요? 아유, 그럼 당신은 진짜네요. 당신은 진짜네요. 당신 예수쟁이네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광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꼭 붙든 거예요. 그러기에 불신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들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진정한 부흥인데, 이런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화합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마귀가 언제 역사한 줄 아십니까?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촉을 둘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럴 때 역사하지만, 어둠의 일이 많을 때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봤더니 이 교회를 섬기기에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 그래서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 사도요,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멘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합해서 저 먼 곳에 가서 있는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연합해서 교회를 섬겼더니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 있었던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끼어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연합해서 교회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 모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선문학 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 도시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 그 양식이 잘 남아 있어요. 네, 이제 진짜로 서머나 교회가 남아 있는 초대교회에서 남아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초대교회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에서버두 사빌나라에서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교회만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리달 교회만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은 하나도 없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뜻 보면은 뭐 서머나 교회는 정말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을 일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들을 자꾸 죄를 들썩들썩 하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도시들이 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 유일하신 왕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뭐 직장도 변변한 직장을 얻을 수가 있나,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굳게 지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직 칭찬만 하신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차되더라고요.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그냥 믿음만 딸랑 지킨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 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저 은혜는 다 받았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샘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구름 끼는 거 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한 거예요. 틈만 나면 불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더군다나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면 죽도록 충성했다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환경이 여건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 또 보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그런 교회, 도아디라 교회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한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던 교회, 라오디게 교회 뜨뜻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던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마나처럼 빌레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